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은 여리고 길갈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근처에 이제 길갈에 진을 쳤다가 이제 실로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실로에 옮겨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길갈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지만은 그 실로는 가나안 땅 중심에 있습니다. 가나안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 중심에 해막, 성막, 오늘 위하는 성전이죠. 그걸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 땅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 그걸 이제 온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고 수많은 전쟁을 거쳐서 이 땅에 들어왔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회막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다. 그렇습니다.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지만 아직도 그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그 독일의 주 부대를 이제 물리쳤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부대는 독일로 가고 어느 부대는 헝가리로 가고 폴란드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각기 흩어져서 이제 잔당들을 이제 그 해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지 않았냐 하면은 이제 그 큰 전투는 다 끝났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가장 큰 부족들, 가장 큰 나라들, 왕들 다 물리치고 다 죽이고 큰 성들은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편안하게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땅에서 이제 삶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그 눌러붙어서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일을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니? 라고 묻고 너희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해라. 그래서 7지파니까 21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두루 다니며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땅을 그 지도를 그려와라. 예. 그래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걸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주겠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내가 뭐 어느 땅이 더 풍요롭고 어느 땅이 척박하고 이런 거를 누구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각각 루벤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 그 요단 저쪽 동쪽이라고 하는 땅은 지도를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주 이제 그 땅이 이제 양분이죠. 그 쭉 흐르면서 헤르몬 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려서 쭉 내려옵니다. 그 헤르몬 산에서 이제 사해까지 그 오른쪽 땅이에요. 오른쪽 땅. 그게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큰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고 지금 또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한 땅. 그 땅은 루벤과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줬다. 나머지 이제 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땅을 이제 나머지 지파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성들을 7부분으로 책에 그려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걸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하나하나 나눠줍니다. 근데 이 제비 뽑아 나눠주는 순서가 이제 18장부터 쭉 나오는데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분배받는데 이 분배받는 과정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또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한 것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축복과 이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이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받는데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입니다. 11절에 중간이다. 그랬습니다. 그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땅,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이고 남쪽으로는 유다 자손 땅 중간에 베냐민 자손이 들어가요. 이 베냐민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성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등 유명한 성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 28장에 나오죠. 28절에 다 나오죠. 28절에 그 유명한 성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세의 예언이 모세의 축복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죠.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연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근데 베냐민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해막이 실로에 있죠. 실로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 또 성전이 훗날 예루살렘에 건설되는데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땅. 항상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훗날 솔로몬 사후에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왕국으로 분리될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하고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 창세기 49장 또 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예언할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서 지도를 보면은 위쪽으로는 므낫세 또 에브라임 그리고 아래쪽은 유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요단강 사이에 두고 끼어 있는데 근데 그 지역이 이제 그 항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전적인 지파가 되고 훗날 사사기에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족속들하고 막 전쟁이 또 일어나. 그래서 막 멸절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하는데 호전적인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물어뜯는 일이가 된 겁니다. 물어뜯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야곱이나 또 모세를 통해 예언하고 축복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그 모세가 자손들을 또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지는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뭐 텔레비전에 스마트폰에 신문이니 뭐 또 자동차니 해서 온갖 뉴스들이 속도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지만은 그 모세 시대나 야곱 시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시대죠. 그냥 하나님과 그 지도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그런 지도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예언들, 축복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이제 주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뿐만 아니라 루벤, 뭐 유다 지파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조상들이 축복한 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복받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더 나오지만은 그 기질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격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기질대로 사는 겁니다. 기질대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항상 하는 게 거짓말인데 거짓말 또 자주 하다 보면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뻔뻔스럽다 그러죠. 기질대로. 또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항상 강하다. 예, 그런 기질이죠, 기질. 또 뭐 다혈질인 사람들 그 기질.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기질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질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다 그동안 야곱이 자식들을 12명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식들의 성격 그대로 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또 모세가 또 지파들 축복할 때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가면은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 나가면은 그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 뭐 통역, 뭐 예언, 또 뭐 치유, 뭐 축사,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나와요. 그 외에 또 사랑의 은사도 있고 뭐 믿음 은사가 나오고 하는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 기질대로 받는 거예요. 기질대로. 본인의 어떤 성격, 품성, 기질대로 받습니다. 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영으로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근데 왜 나는 치유의 능력이 없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뭐 예언도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까? 그럼 나는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받을 때 그럼 나한테 들어온 성령은 그 은사들을 다 하늘에 놔두고 내려왔냐?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게 오실 때는 성령이 그 능력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은사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느냐? 기질입니다. 기질. 나는 그걸 하기가 싫어. 그렇게 별로 선호하고 싶지 않아. 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그런 걸 별로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없어요. 나는 그걸 뭘 원하냐?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발달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막 섬기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또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한 성령이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은사로 막 나타나요. 그런 은사로 막 나타나. 누구를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서 그걸로 또 막 역사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기질대로 다 다르게 받는 거라.
다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순간에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일하실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 예. 제 우리 신학교 동기가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이제 거의 끝마쳤을 때, 나중에 마쳤다 들었는데, 그때 아직 그 소련이 개방되지 않고 했을 때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직 그때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들어가서 할 때 그 카자흐스탄 가니까 고려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려인들 시장에서 고려인들을 만났대. 그래서 그 이제 하나 이제 안면을 트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고려인들을 이제 병자들이 많더래요. 병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병이 막 낫더라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대. 받은 적이 없. 예. 심지어는 그 그 다리를 저는 사람도 막 낫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막 그러대. 막 기적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본인이 더 놀랬다는 거예요. 더 놀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평신으로서 어디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간다든가 아시아를 간다든가 남미를 간다든가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보고 너무 불쌍해서 가서 기도해 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일어난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 그 성령의 은사와 나와 함께 하는 성령은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나를 통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왜 안 나타나느냐? 그 기질 문제입니다.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의 은사 그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달라고 다 구하고 저도 젊었을 때 다 적어놓고 맨날 기도했다고 이거 주세요. 그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만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주신 거라. 다 주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아플 때 스스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니까. 병이 나. 그러니까 그 막 심각한 병이 오기 전에 감기 몸살 걸렸을 때부터 아니면 오늘 두통이 있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거 오늘 왜 다리에 힘이 없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기도를 하시다. 그런 기도. 그런 것이 이제 잔잔하게 자꾸 쌓이면은 나중에는 큰 일을 만났을 때도 겁 없이 기도한다. 겁 없이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질대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보면은 다 자기들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그 DNA죠, DNA. 그대로 이 야곱의 12지파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걸 따라 하나님의 역사이라. 하나님의 역사. 그 집안에서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에게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호적을 파부린다 그러면 그런 집안 쳐놓고 잘된 집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시대에도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이제 막 공부에 막 몰아넣는 그런 집안들도 있는데 그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그게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하나님이 지은 존재. 예.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를 통해 보내셨구나. 내 자식을 통해 보내셨구나.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생명을 보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죠. 대할 때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복이 나타나요.
복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신앙의 자세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고 받아서 누리고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